앤소니 드 멜로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인도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신앙에 대한 경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고민한 명상들을 이제 기록하여서 여러 책들을 내었는데, 그 책 가운데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재밌는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초신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오래된 친구와 이 초신자가 만나서 대화하였던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오랜 불신자 친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인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요즘 예수 믿는다며? 그렇게 이야기하자 새로 예수 믿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렇지, 요즘 내가 주님을 믿네. 그러자 그 친구 되는 불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자네는 예수에 대해서 좀 잘 아는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몇 가지의 기적을 나타내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일생 동안 설교한 내용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졌는지 자네는 알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초신자인 그 친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네. 그와 같은 대답을 듣게 되어지자 불신자인 친구는 자기의 친구를 비웃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예수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하는구만. 그럼에도 자네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의 이야기가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네. 내가 더 많이 알아가야 되겠지.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진 것이 있지.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여간 술주정뱅이 아닌가. 그리고 심한 노름꾼이기도 하지. 우리 집에는 많은 빚이 쌓여 있었고 우리 가정은 항상 불화했었네.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내 아내와 아이들은 숨기에 급급했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나는 항상 역정을 내고 화를 내었었지.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내 삶은 정말 바뀌었네.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여 살게 되었지.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어졌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나를 기다리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내게 달려와 안기고,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네.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지. 이렇게 대답하였다는 거지요. 이 대답을 들은 불신자 친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진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더 밝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 사람이자 그 당시에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온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하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참으로 경건한 가정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보아도 여러분, 가정 붕괴의 현상들이 곳곳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결혼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희생하는 일들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점 가정이 붕괴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경건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그것은 경건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신 경건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지배하러 온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처음 열린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채택되어지고, 이 사실이 선포되어질 때 비로소 이 복음이 유대인의 틀을 벗어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의 전환점과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의 일에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그것도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온 백부장에 관한 그 가정의 이야기로 이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의 가정이 경건하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그릇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아요. 피부 색깔이 하얗든 검었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그것은 깨끗하고 예비된 그릇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용하시는데 제한을 두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아지는 이 고넬료의 가정, 성경은 이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경건한 가정이 보여주는 특징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가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가정에 한 명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3주간의 경건에 관한 말씀들을 너무 잘 요약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심하여 사는 태도, 그게 경건이거든요. 그런데 가족의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2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고넬료 혼자 경건한 것 아니에요. 고넬료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에요.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 집안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 두었어요.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고넬료만 아니라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 전부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존경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경외지요. 무서움이 아니라,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두려움, 그게 경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함부로 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그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삶이든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지식,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고넬료의 가정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피지배국에 와서 그들을 지배하는 자리에 있는 고급 장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온 집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어요. 구전에 의하면 이 고넬료는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일에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의 가정이 경건하였기 때문이고, 그의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요. 경건한 가정, 복된 가정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비지배국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지배를 위해서 억압하고 핍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요. 그런데 그가 비지배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깁니다. 그들을 구제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르고 복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찰스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어요. 이 찰스 척핀이라고 하시는 분은 뉴저지에서 출생한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지난 40년 동안, 지금 88살 되신 어르신인데, 지난 40년 동안 이분이 전 세계를 향하여 구제한 구제 금액이 80억 달러가 넘는다 그래요. 그 돈이 한화로 따지면 9조 6천억이 넘는 돈을 도네이션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토록 많은 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정작 자신은 15달러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허름한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서 심지어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진 집 한 채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그가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년 전 1979년에
이분이 하와이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돼요.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여서 열심으로 뛰다가 그만 심장마비가 왔어요. 이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극적으로 이분이 회생하게 돼요.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그분이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 생명이라고 여겼는데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아, 내 것이라고 여겼던 이 물질, 이거 내 거 아니구나.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분은 전 세계의 면세점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듀티프리 샵이라고 하는 이곳을 설립한 설립자인데, 그곳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 자신에게 들어오는 99%의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행복하다,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지요. 이 삶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일반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미국의 재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빌 게이츠는 그의 삶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아, 가지고 있음이 복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눔이 행복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빌 게이츠는 이분의 삶을 뒤따라하기 위해서 은퇴를 선언하고 자신의 가진 것의 99%를 이웃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찰스 척 피니의 영향권 아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경건은 가정에서 드러나요. 경건은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경건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 가정이 바로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건한 가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가정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너무나 잘 나와 있죠. 그들은 다 신론 국가예요. 모든 것이 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그 신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그 신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로마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들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물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주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오랜 시간 대화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떻게 구제하는 사람이 됐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 까닭에 그는 구제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져요. 이 놀라운 축복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이 가정 가운데 스며들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 가정이 경건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 경건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 임하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자 이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자신에게 그것을 지시한 천사가 떠나자마자 이 고넬료의 가정은 사람들을 구별하여 욥바로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청합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내 삶에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려진 말씀 앞에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하심을, 계획하심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발견되어진 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하심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그러므로 누가 금하여 세례를 베푸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을 마련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 줄 아세요? 돈 많이 벌어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사는 삶. 말할 때도 행동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사는 삶. 하나님은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요. 그와 같은 가정이 아름답게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4절의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기억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보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였어요. 이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사용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연약하다고 사용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통하여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말할 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말대로 하는 사람들, 행동할 때 함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하여서 그 피지부개고 온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 그 가정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 가정이 경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배해야 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찾아오셨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정을 세계 복음화의 물꼬를 트는 이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쓰임받기에 거룩하고 예비된 그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거룩하지 못해서, 경건하지 못해서 차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입니까? 그런 가정입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부터 경건하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말고 나부터 하나님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더불어 경건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거룩한 영향력들을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의식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그릇은 없습니다. 그것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경건한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우리 말할 때 하나님 의식하고 말합니까? 행동할 때 하나님 의식하고 행동합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관심에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태도로 살겠습니다. 이 삶이 가정에 드러나고 이 삶이 이웃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지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자세,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